우리가 상담 있고 멘토링 한다, 뭐 컨설팅 한다, 뭐 또 수년 전부터 코칭 한다. 뭐 이름이 계속 얄궂게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전문가가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시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공부를 적게 했냐면 코칭을 1대1로 한 2,000번 이상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 2,000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기업 강의도 하고 지금도 기업을 전체를 통으로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다 하셨을까? 공부를 하고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와, 이분은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상담 기법요?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멘토링요? 예수님은 랍비셨는데 멘토링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잘하셨어요. 제가 국제 공인 프로 코치예요. 그냥 코치가 아니고 무슨 코치요? 다 안 해도 내 프로 코치라 그러면 돼. 무슨 코치요? 그런데 예수님은 프로 코치보다도 더 프로 같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상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멘토링보다도 뛰어나시고 컨설팅이나 코칭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간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잘 적용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무슨 학문적으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좋은 친구 사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시죠? 저도 아빠가 돼 보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고 꿈도 있고 이런 애들하고 만나니까 막 마음이요 흐뭇해요. 그런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온다니까 가서 자고 와. 이렇게 되는데 담배 피고 공부도 못하고 사고치고 이런 애들하고 어울린다 그러니까요. 막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PPT 띄워주세요. 좋은 친구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어요. 그런가 놀라서요. 아멘 하지 말고 놀라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좋은 친구 사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신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주님이 되셨어요.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야, 이 예수님 정말 멋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 세금을 걷는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를 만났는데 예수님은 나 따라와. 내 제자가 될래?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 있냐면 갈릴리 바다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사는 누구? 마리아.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우리 어떤 느낌 들어요?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믿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분이었냐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요. 창녀촌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저 창녀 마리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달라 마리아 와 참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 얘 막달라 마리아야 이러면 사람들이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그렇죠. 대답을 좀 크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시고 예수님은 그분을 나중에 자기를 잘 섬기는 여인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막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간음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범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들 눈초리를 보니까 눈에서 막 불이 나와요. 그럴 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땅에 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달려들려다가 예수님이 주저앉아서 눈도 안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좀 했겠죠? 돌든 사람들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일어나니까 소리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먼저 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 들고 있다가 나 잘못 있는데? 그러면서 돌을 넣고 하나씩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고 다시 주저앉아서 뭔가 땅에 글씨를 써요. 그리고 거기서 발자국 소리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있어? 없는데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비난받아야 마땅할 사람, 정죄받아야 마땅할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정죄한다고 하지 않고 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도 안 놀래. 좀 놀래보세요. 와,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시다. 4개월 말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키도 조그만 하면서 놀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려고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봐요.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4개월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옥나무에서 내려오세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있을게요. 집으로 갈게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 집에 머물러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왜 죄를 진 사람도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혈류병이 걸려서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겠다고 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은 건 나 때문에 나은 게 아니야. 당신 믿음 때문에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믿음 때문에 당신이 나은 거예요. 이야기해요.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손가락 올려서 예수님 짱이야. 소리가 그만해서 어떡해요. 다시 예수님 짱이야. 우리 주님 그런 분이라고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저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사람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예수님. 저는 그 모습에 반했어요. 코칭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스물스물 막 느껴져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나도 예수님의 눈으로,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실력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조금만 성장합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한번 가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옆 사람한테서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하세요. 옆 사람 보고 알려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무리 키가 작고 바보스러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라고요.
거기에 아무 편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죠. 이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하죠, 그죠? 예, 진짜 감사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뭘 볼 거냐면, 불교에서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모르세요? 불자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죠? 그런데 절에서는 불자라 그러기도 하지만 보살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살. 보살은 뭐냐면 깨닫는 사람, 깨닫는 대중들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스님이 앞에 서서 보살님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도님들 그러는데, 저는 초원에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경상북도 영주시 23년 용산 1, 2 161번지. 지금 구글에 들어가 보면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우리 집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하시는 말씀 속에 촌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골에서는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구로 갔거든요. 교회 갔는데 나를 보고 비슷한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오더니, 여자 청년들이 오더니 형제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나보고 형제라 그러지? 남자도 오더니 나보고 형제님 그래요. 청년부에 갔더니 전부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막 온통 다 형제님, 자매님. 이게 뭐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버릇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을 봤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와, 이래서 형제라 하는구나. 이래서 자매구나. 여러분 둘러보세요. 형제 같아요? 자매 같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옆에 계시는 분이 형제로 보여야 돼요. 자매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요 자매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중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처럼 대해주자. 이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언제냐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4가지를 하셨어요. 몇 가지 하셨다고요? 4가지 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4가지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억하라고. 첫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을 때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 왜 이러지?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네.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내 이름은 내가 주고 이제 한 20시간도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제자들과 스킨십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 둘 이렇게 씻어주면서 제자들하고 정겹게 1대1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만찬을 나누면서 거기서 떡을 떼주고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성찬식을, 성찬을 나누셨어요. 최후의 성찬이에요? 최초의 성찬이에요? 최초의 성찬이에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최초의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성찬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신 줄 몰랐죠?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길게 하셨냐면 우리 안병천 목사님보다 더 길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날 하셨던 설교를 이어서 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빨리 끝내세요 막 이랬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4개 장이 그날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예요. 앞으로 목사님들 설교 길게 한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게 설교하시면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모아놓고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하나님 내 제자들을 제발 지켜주십시오. 그 17장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17장에 나와요. 첫째 뭐라고요? 세족식을 하셨고요. 두 번째요? 성찬식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요? 길게 설교하셨고요. 네 번째는요? 기도하셨어요. 진지하게. 정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 듣는데 오늘 밤에 집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13장, 15장, 16장, 17장 안 읽는다 그러면 성도도 아니야. 가서 꼭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 하셨는지. 근데 13, 거기 세족식을 끝내고 나서 제자들한테 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해.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한 달쯤 전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셨는데 기독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더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를까요? 못 들어서 그런데 한 사람만 이야기해 줄게요. 누구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를 쭉 이야기해 줬어요. 그분이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를 어떻게 섬겼는지 이 고름을 빼내야 되는데 안 나와서 입으로 막 고름을 빼내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여선 사건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 두 아들을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죽인 범인이 잡혔는데 자기 아들을 만들고 싶어. 용서하고 싶어. 그럼 최고의 용서가 뭘까? 죽은 내 아들 대신 내 아들 삼는 게, 양자 삼는 게 최고의 용서구나. 손양원 목사님 그걸 알고 잡혔는데 그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날 집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꼬맹이로 있는 딸한테 얘기해요. 붙잡고 오늘 경찰서 가서 아빠가 바빠서 못 오는데 아빠가 얘기하는데 용서해 준다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라. 경찰서 아저씨들 경찰관들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아빠가 내 아들 네 오빠로 삼고 싶다고 얘기를 좀 해라. 그러니까 얘가 막 아빠를 때리면서 얘기해. 아빠,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이 손 목사님이 딸을 붙잡고 얘기해요. 야, 일제시대 때 내가 십계명 지키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지키려고 내가 감옥에 갔었잖니.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감옥에 갈 일은 없지만 그건 구약 성경에서 죄를 가는 계명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인데 우리 오빠는 너네 오빠를 죽였다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냐. 그러니까 이 딸이 어린 나이인데도 반박을 못하고 울면서 경찰서에 가서 아저씨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용서해 준대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우리 오빠로 하고 싶대요. 지금도 그 권사님이 그걸 간증하고 다니세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괜찮은데 자기가 울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랑.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마음에 꽂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던가요? 우리 그거 조금만 배웁시다. 다 배우면 우리 너무 무겁고 조금만 한번 배우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눠볼게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요? 모르세요? 한글을? 서로 사랑하라. 시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인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동산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제자들 베드로가 안드레를 사랑하고 안드레가 요한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저 멀리 선교하러 못 간다고 한탄할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사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지킨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마음에 조금만 담아서 사랑해 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당부하신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무엇으로 사랑하면 좋을까? 동산교회에서는 내년에 서로한테 멘토가 되고 서로한테 멘티가 되는 이걸로 사랑하자고 정한 거 아닐까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걸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이것에 적용을 해서 내년에 조금 실천해 보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걸 주려고 하지 말고,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연스럽게 내어주고, 나에게 좀 부족한 거 자연스럽게 좀 채워지고,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나누어야 되냐면 성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실현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동산교회의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의 총량이 110이라면 그때 가서 행복의 총량은 150, 200이 넘을 줄 믿어요. 그걸 한번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키오스크 아세요? 키오스크 우리 어르신들 잘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모시고 가서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라고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상한 게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왜 사도신경에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들의 신경에 딱 못 박아놨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현의 장이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정신으로 교회 전체가 이렇게 나가는 교회는 한국에서 최초예요. 한국에서 최초면 세계에서 최초예요. 이거 성공하실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성공해야죠. 이거 성공하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동산교회의 행복의 지수가 엄청 올라갈 것이고 성도들의 행복이 올라갈 것이고
그것을 보는 누구의 마음이 흐뭇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놔둘까요? 아니면 거시기 할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거시기 하시겠죠? 아, 진짜 기대가 돼요.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2023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서로 사랑하실 거예요? 진짜요? 언제부터요? 아, 2줄 대답 안 했어. 언제부터요? 자, 다 같이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예요. 그럼 어디서요? 예, 여기서부터 두 가지로 정합시다. 여기서부터, 집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멋진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